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로 23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북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 1절로부터 앞서 11절까지의 내용들에 연속되어 있는 당연히 내용이겠죠. 그 중에서도 이 바로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나라를 어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 때부터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언약적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람 아닙니까? 그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을 전달했죠. 아브람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맹세하고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그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을 이어받는 그러한 아들 아닙니까? 그 언약을 지키시더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야곱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다 한 인간으로서의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언약적 관계가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이 하신 언약에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번성해서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12지파를 이루고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애굽 이집트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나그네의 인생길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가서 살게 되고 또 이후의 내용에는 분명히 그런 그들이 번성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서 많은 연단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돼요.
결국에는 자기 출세가 아니라 나그네 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야곱의 남은 그의 형제된 자식들이 다 애굽에 와서 살게 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까지 또 그 이후에도 요셉이 인내력이 있고 훌륭하고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보일 수는 있지만 요셉이 그래갖고 결국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또 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들을 주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신 바로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 결과물들을 설명할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운이 좋았다, 뭐 팔자가 좋았다, 반대면 재수가 없다, 같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을 팔자소간, 운소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린 믿음의 눈에 대하여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움직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시편은 그 하신 맺은 언약과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의 제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 있다. 이 시편 기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보이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파악될 수 있는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보인다. 요셉에게 행하신 일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 나그네 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인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인다. 잘 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온갖 고난을 다 받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인다. 그리고 셋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처럼 요셉의 말처럼 본문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내용 또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19절과 같은 언급을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연단 고난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말씀이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실 일들 이루실 일들에 관한 것들을 이루기까지 요셉은 애굽에 가서 살아가는 이 긴 여정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요셉이 꿈을 통해서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믿음이 없었다면 인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도 목회를 하지만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러한 도전들 문제 앞에서도 낭망할 요소가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은 제가 훌륭하거나 제가 그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속에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의 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의 이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각자도 오늘의 이 묵상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큰 도움, 여러분 오늘의 소망과 인내를 가지며 무엇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도 무엇을 붙들어야 요셉과 같은 그런 연단과 인내와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의 이 묵상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